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엑소더스, 탈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평안하던 터전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환경의 전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바담 아람은 20년 동안 삶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약속의 땅이라는 원래의 설계도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환경을 흔드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라반의 탐욕 아래 놓여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영광을 비난하고 라반의 안색이 180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된 카보드라는 뜻은 본래 무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재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무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 라반의 안색은 단순한 표정 변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 관계, 이 지향성들이 모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파탄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히브리어로 이 안색이란 단어가 파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변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더 이상 바단 아람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없도록, 안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상에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제일 좋고 그게 제일 마음 편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주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180도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 인생의 여정에 보면 나는 전성기가 있었고 부흥기가 있었고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망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리셋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회복과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존 칼빈은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본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환경이 어두워질 때 성도는 비로소 위를 바라본다. 야곱의 밤이 깊었을 때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과 같다. 시편 119편 6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미가서 2장 10절에도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너무 더러워졌어요.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이것이 안락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건 줄 알았더니 너무 더러워졌다. 미가서 2장 10절에는 더러워졌으니까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둥지 안에서 독수리가 새끼들을 처음에 낳아서 키웁니다. 그럴 때는 아주 부드러운 털도 있고 깃털도 있고 막 편안한 환경 속에서 독수리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공간을 막 깃털을 날리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새끼 위에 너풀거리게 하면서 새끼들이 편안하게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기 위해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독수리가 바로 쫓아가서 추락하지 않도록 다시 받아서 다시 둥지에 놓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라반의 변덕과 아들들의 비난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카로운 가시였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안주하는 둥지를 흔드세요. 그것은 우리를 추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편안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때로 그 환경, 안락한 환경에서 옮기심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도원을 가는 줄 아십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기도원 애들 많이 가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깨달아야지. 더 하나님께 잘 나와 예배드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원에 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원 신앙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대형 컴퓨터가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오염이 되면 시스템 전체를 포맷하고 백업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시 깔아서 복구합니다. 우리 가정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스템 포맷 후 복구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의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불안한 경제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망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이그레이션,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창세기 31장 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이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나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7절에 라반이 자신을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지만 하나님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음을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이라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과거에 야곱이 절망 중에 만났던 그 장소, 그 언약을 다시 소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유효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부터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곱이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 대화하는 장면을 가정교회의 전형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가장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족들에게 논리적이고 영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모든 불이익을 계산하고 계셨다. 성도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하늘의 장부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신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함께 있겠다.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모든 방금 읽었던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도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주기적으로 나침반이 진북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대부분 철로 만든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자기장 바늘이 조금씩 휘어진다고 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라반의 집에서 생존의 자기장에 휘둘러 신앙의 바늘이 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3절에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시며 야곱의 신앙 나침판을 영적 진북으로 재조정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때마다 베델이라는 예배의 자리로 나침판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정보 전달을 넘어 영적 동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했다면 그것은 불평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증거했을 때 진정한 신앙교육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들은 저녁 식탁에서 세상의 불평, 불만만 한탄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가문의 영적 아키텍처를 견고히 하는 길은 오직 말씀의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세상의 유산을 버리고 언약의 유산을 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5절에 레아와 라헬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라반의 집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내린 최종 결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행하라,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은 가정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안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전히 전이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존 녹스는 참된 회심은 집단적 결단을 동반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결정하고 한 사람이 회심하면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 레아와 라헬처럼 즉각적으로 다 준행하라고 말하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고백했어요. 나와 내 집 함께 간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구형 서버나 이 데이터를 신규 서버로 옮길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부서가 최종 승인을 해줘야 돼요. 한 부서라도 반대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을 때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며 최종 버튼을 승인한 상태였어요. 가문이 복을 받는 비결은 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운영체계 안에서 동의하고 그리고 함께 업데이트 될 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라반이라는 인본주의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베델의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언약 시스템으로 이주,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득권의 포기,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져요. 참 희한해요. 예,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도 미래도 잘 모르겠고 몸도 아프고 모르겠다. 고통스럽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상하게 이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 염려가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의 호출이에요. 세상의 유산을 빨리 포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온 가족이 동기화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하나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안색에 그들이 바라보는 평가에 일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라반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을 더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 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함께 전진하여 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베델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이 베델의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길로 내 삶을 모두 옮기기로 결정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